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특별한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을 정확히 이곳으로 이끄신 때문입니다. 이 삶에는 신성한 목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주님의 임재가 움직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운 때, 새로운 창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신 약속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질 여러분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인생에는 끝나야 할 계절이 있습니다. 마무리되어야 할 투쟁이 순환들이 있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 예언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수확의 때, 회복의 때, 그리고 넘쳐 흐르는 풍요의 때로 일어설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눈물로 씨를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인내했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두신 약속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순간 저를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과 능력, 그리고 풍요로움으로 수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세워진 영적인 원리, 우리 삶의 계절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여정의 모든 순간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릴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순종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순간입니다. 다음 달 청구서를 어떻게 낼지 확신이 없음에도 11조를 드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여전히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때이기도 하지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의 태도로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때가 씨 뿌리는 때입니다. 씨 뿌리기는 항상 희생을 요구합니다. 항상 헌신을 요구하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시간이 지나면 기다림의 시간이 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은 아마 인간의 마음에 가장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씨앗을 심었고 여러분의 몫을 다했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시적인 신호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죠.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여러분의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며 심지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땅 속에서 그 씨앗은 싹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땅을 준비하고 뿌리를 강화시키고 믿음으로 심겨진 그것이 표면을 뚫고 나올 힘을 얻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거두는 시간이 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승진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입니다. 파괴되었던 관계가 초자연적으로 회복될 때입니다. 의사들이 불치병이라고 말했던 질병이 여러분의 몸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했던 재정적인 공급이 여러분이 계획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계좌에 들어올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수확은 항상 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충실하게 남아있는 사람들,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상황이 반대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계획한 시간에 오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성경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환상은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며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여러분 삶에 대해 하신 약속들에 대해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풀려나도록 모든 것이 정렬될 정확한 순간, 완벽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이 와닿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계신다면 저는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함께 나눌 이야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2026년을 위한 하나님의 수확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의 입으로 정죄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예언적인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낙담한 그 친구, 포기하려는 그 지인, 희망을 잃은 그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겠지요.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이 믿음과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풍성한 수확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확에 대해 들을 때 즉시 재정적인 축복, 물질적인 번영,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는 성취들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재정적으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의 일을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될 충분한 자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수확은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여러분 존재의 모든 영역, 여러분 삶의 모든 차원, 여러분 여정의 모든 측면에 도달하는 수확입니다. 풍성한 수확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성경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나기 시작할 때죠. 여러분이 성경을 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질문에 답하시며 여러분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실 그런 때입니다.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하늘 아버지와의 실제적이고 강력하며 변화시키는 대화가 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도하기 시작하셔서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삶이 제시하는 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이 없게 되실 그런 때입니다. 풍성한 수확은 여러분의 감정적인 삶에 도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원한을 품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실망이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남겼습니까? 저는 2026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의 깊은 치유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끝이 없어 보였던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을 빼앗아갔던 그 불안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마비시켰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의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강력한 감정적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표정에서, 말하는 방식에서, 삶의 도전에 맞서는 방식에서 그 차이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은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자신의 집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항적인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깊은 위기를 겪고 있을 수 있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멀어졌고 그 이별의 고통이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전문가십니다. 그분은 탕자를 다시 데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가능성을 넘어서 파괴된 것처럼 보였던 결혼 생활을 재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관계를 치유하고 전쟁이 있던 곳에 평화를, 무관심이 있던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던 곳에 연합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수확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 왔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승진에서 제외되고 중요한 결정에서 무시당하고 상사에게 얕보여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일한 모든 초과 근무 시간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쏟은 모든 노력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실했던 모든 순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그분은 여러분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으실 것이며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며 올바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은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계획이나 구부러진 길, 여러분의 성실성을 타협하는 사업에서 오는 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잠언 10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생활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두시는 돈은 단지 여러분이 축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롭게 관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가장 멋진 점은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측량이 넘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무릎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오는 수확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공동체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축복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극히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을 위해 준비하신 이 풍성한 수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지 축복을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확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삶의 상황 앞에서 스스로를 올바르게 위치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길러야 할 자세는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저는 수동적인 믿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움직이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본문이 거둘 것이다. 또는 운이 좋으면 거둘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두리라라고 절대적인 확신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을 계속하고 계속 충실하며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속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이는 신이 가고 싶지 않을 때에도 교회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을 때에도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하죠. 청구서가 빡빡할 때에도 11조와 헌금을 계속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도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며 여러분 삶에 풍성한 수확이 나타나도록 토양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필수적인 자세는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수확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전부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마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이 미리 감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이며 수확이 오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직 보지 못한 가족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치유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도착하지 않은 재정적 공급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아직 열리지 않은 문에 대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적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힘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에 적합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종종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불신앙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확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축복을 원하지만 거룩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급을 원하지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적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진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아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키워온 죄악된 습관일 수 있지요. 아마도 그것은 변화되어야 할 마음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저항해온 반항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정을 하고 뒤에 남겨야 할 것에 대해 회개하며 주님의 길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신을 맞출 때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넘을 수 없어 보였던 장애물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적이었던 사람들이 동맹이 되기 시작하죠. 반대였던 상황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을 때 온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 함께 일하고 모든 창조물이 여러분 삶에서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엘서 2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된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풀쥐와 황충과 파치가 먹은 해 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만족하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모든 것, 도둑 맞은 모든 것, 파괴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며 낭비된 것처럼 보이는 세월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승리 없는 투쟁이 세월, 결과 없는 노력의 세월, 수확 없는 씨 뿌리기의 세월, 원수가 전투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세월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10년이 걸릴 일을 1년 안에 성취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훔쳐간 것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합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의 일부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돌려주시고 종종 이자와 함께 더 많이 하여 돌려주십니다. 그분은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흉터를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보다 더 나은 위치에 여러분을 두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비극을 승리로, 패배를 성공으로, 애통을 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이 풍족히 먹고 만족하리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부족한 축복이 아닙니다. 제한된 공급이 아닙니다. 완전히 만족시키는 풍요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넘어서는 풍족함입니다. 시편 23편이 묘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원수들 앞에서 차려진 풍성한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이를 반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제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에는 강력한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의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리라.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씨 뿌리기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수확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풍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겹치고 한 승리가 다른 승리 직후에 오며 여러분이 한 기적에 대해 간증을 마치자마자 바로 다음 기적을 살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저는 2026년이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셀 수 없게 될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기록 능력을 초월하는 속도와 강도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쉼없이 일하시는 신성한 능력의 나타나심에 경탄하게 될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말했던 것처럼 내게 들은 소문이 참으로 컸으나 실제로 보니 그 절반도 못되니라 고 말하게 될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수확이 올 때, 풍요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맡기신 것을 관리할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예로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영예를 받았지만 인생의 끝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불순종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지만 그의 무절제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지요. 음악이 낮고 경계하는 음색으로 풍요는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번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만을 키우고 스스로 자족하게 되기 위해 사용한다면 축복이어야 했던 것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풍요를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생명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끝이 없는 축복과 더불어 증가하는 선순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확과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지혜를 구하십시오. 바른 기회를 식별할 지혜를 구하십시오. 적절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두신 자원을 투자할 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지혜를 구하십시오. 신명기 28장 12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에 대해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보물, 최고의 축복, 가장 뛰어난 공급, 가장 풍부한 자원을 담고 있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이 보고를 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말라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은 더 큰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것, 이것은 천상의 자원, 영원한 부, 신성한 창고에 저장된 축복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원천에서 오는 축복이 아니며 세상 경제에 의존하는 공급이 아닙니다. 결코 고갈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항상 충분하고 풍부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오는 공급입니다. 더욱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일이 아니라 단지 특정 영역이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건강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감정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선한 손길에 의해 만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선포하곤 했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의 신실함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믿음의 행위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희생은 하나님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은 주님의 병에 모아졌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는 은혜의 보좌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온 모든 찬양의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순진하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비웃었으며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내내 올바른 길에 있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내디딘 모든 걸음은 여러분을 수학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하기가 더 쉬웠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선택한 모든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모든 것,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여기 땅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신실함이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분은 보상을 가져오시고 수확을 풀어주시며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축복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026년이 단지 달력의 또 다른 해가 아닐 것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숫자의 변화, 페이지를 넘기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서 영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뀐 곳이 여기였고 예언이 성취된 곳이 여기였으며 약속이 현실이 된 곳이 여기였고 수확이 나타난 곳이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심은 모든 씨앗을 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진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던 그때를 보셨습니다. 원한을 품을 모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던 그때를 보셨습니다. 자신의 경비조차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에 충실했던 그때를 보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누군가를 위해 중보했던 그때를, 거짓말하는 것이 더 편리했을 때 진실을 선택했던 그때를 보셨습니다. 이 모든 씨앗들은 싹트고 자라고 있었고 지금 막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종으로 내디딘 모든 걸음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뜻과 여러분 자신의 뜻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했을 때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고 알기에 매우 원했던 것을 포기해야 했을 때를 보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다려야 했을 때를 보셨습니다. 모든 증거가 의심해야 한다고 속삭일 때 오히려 믿어야 했을 때를 보셨습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는 기록되었고 모든 올바른 선택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침묵 속에서 한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새벽에 드린 그 기도들을, 하루를 견디기 위해 힘이 필요했던 직장 화장실에서의 그 기도들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러 가던 차 안에서의 그 기도들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속삭였던 그 기도들을 들으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도중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의 요청과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다가오는 수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것보다 더 풍성할 것이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포괄적이며,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이 충실했던 자녀의 삶의 수확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실 때, 그 나타남은 너무나 커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그런 종류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그런 종류의 기적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그런 종류의 변화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걸으십시오. 불안이 아니라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은 두려움, 의심, 불확실성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기대는 믿음,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기반합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걸을 때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이것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모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열리는 모든 문을 신성한 기회로 바라보고 모든 우연을 섭리적인 개입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확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왔다고 결정하실 때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마의 힘도 막을 수 없고 어떤 불리한 상황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악의적인 사람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은 일어납니다. 그분이 예언하시는 것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 2026년이 풍성한 수확과 넘치는 축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확은 단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은 단지 그를 번영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는 수확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것과 같은 투쟁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에서 회복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수확은 영원한 목적, 시간적인 축복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확을 받을 준비를 하는 동안 또한 관대한 기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단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단지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단지 자신의 삶에서 기적을 목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것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가장 큰 기쁨은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저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데 있습니다. 꽉 쥔 손으로 잡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 손을 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 때, 여러분이 축복에 열린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그것들을 관리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이 부자가 되면 그분을 잊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번영하면 교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들이 많이 가지게 되면 주님께 의존하는 것을 멈출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들을 충분하지만 풍성하지 않은 공급 수준으로 유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위치에 그들을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번영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할 사람, 풍요 속에서도 그분의 얼굴을 계속 구할 사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할 사람을 찾으실 때 그분은 무한한 수확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신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지혜와 성실과 관대함으로 관리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삶에 영향을 미치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해 풍성한 수확을 사용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귀한 형제자매들의 삶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그들의 꿈은 당신의 손에, 그들의 모든 필요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강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은 예와 아멘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에 따라 구한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고 있고 이미 오고 있으며 완벽한 때에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이 자리를 마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높이며 영화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나타난 주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혀가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꿇기를 소원합니다. 수학의 주인이시여,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